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해방 요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4절부터 이제 열재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8장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대표성을 띠고 바로 왕에게 가서 두 번에 걸쳐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달라 하는 바로의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택도 없죠. 그 노역의 이 값이 얼만데.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정권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새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셉이 옛날에 활약했던 그 활약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새 정권이니까. 그 후손들 유대인들을 홀대하게 되는 거죠. 완전 노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첫 번째 해방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더니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에 바로가 당일에 백성들의 간역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정거가 주지 말고, 이 말은 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하루에 몇 장 적어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집도 주지 말고 집도 자기들이 구해서 만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 전에 만든 벽돌의 수혜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벽돌 속에 들어가는 집은 공급되어 왔는데 자기들이 그 집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손이 모자라죠. 그러면은 벽돌 수를 전에와 똑같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지라. 그럼 이 화가 누구한테 갑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죠. 괜히 건드리가 지금 탐사를 물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도 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죠. 인식하고 있는데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역이 오고 힘들어지는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현상만 보고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장 1절로 넘어집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그럼 6장 1절까지가 지금 읽어왔던 문맥이거든요. 그러면 6장을 2절 위에다 올려놓으면 맞겠죠. 2절 위에다 장을, 이 장의 구별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은 랑톤이라는 신부가 700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장을 구분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인쇄공이 출력을 하려고, 출판을 하려고 보니까 장만 잘라갖고는 책이 안 팔리게 되시 보니까 절을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기독교가 장과 절 이 정도 하면 볼만하다 하고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장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우리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라. 랑톤 신부가 신학자가 아니고 신부인데 원어가 다 붙어 있으니까 장을 이제 중간중간에 잘라준 겁니다. 잘랐다 그 다음에 절을 자르기까지 했는데 이게 과정이 특별한 어떤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자른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이 이제 오경 속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원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니 야훼. 이게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이 신약에서는요. 이걸 에이고 에이미에 속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 때 에이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누가 감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이고 에임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약의 오경 속에 나는 아니야외, 나는 여호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난 뒤에 끝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 뜻은요, 내가 보정한다, 내가 사인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이야기 끝에다가 나는 여호와라, 아니야외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을 내가 보정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길인 거 보정하는 거죠. 진리인 거 보정하는 거죠. 확실한 거죠. 그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다음에 이삭에게 확인했고, 야곱이 살면서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걸 확인했고, 이렇게 확인해서 내려오죠. 재확인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 동안에 잊었던 것 같은데 그게 고역이 심함으로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서 이런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게 이제 눈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였고 세상에서 동화되어 산다는 것은요,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 구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가 종교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조물주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조물주가 있네. 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저는 제가 이런 말 했죠.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분은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 하면서 국회의원이 요번에 장관 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요, 국회의원 그 사람이 교회 집사랍니다. 내가 봤을 때 집사가 그냥 집사고 적어도 안수 집사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 장관한테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진화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다 기록됐고 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진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방해하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 장로는 장로 좀 안 되겠습니까?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요. 그게 창조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막 보고 오게 됩니다. 그걸 논제라고, 그걸 자기 정책이라고 내놓고 질문하는 집사가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교회는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그 지경이. 그렇게 가짜 교회도 많고, 그리고 한간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4분의 1이 전부 이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이 지금 신천지 아까 봤던 그 교회도요, 이 지역에 신천지 가면 참빛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름을 참빛이라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안 썼거든요. 자기들 지파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교회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정서 속에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교회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 교회라는 정서가 다 교회인데 대순진리교에서 교회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러면 갔는데 대순진리교야, 갔는데 신천지야, 갔는데 안산홍이야, 갔는데 그 구원파야. 지금 구원파도 다 기쁨의 소식교회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지뢰 바른 겁니다. 지옥 가는 지뢰를 바른 거예요. 한 번 말려 들어가면은요,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귀고 사단이죠. 사단의 해죠, 그게. 해칠한 무덤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성경을 안 가르쳐서 결국 신천지한테 많이 뺏겼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뺏기는 거는요. 지금은 그러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잘 듣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목사를 변표서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작하면 그 신천지하고 되라고 말이에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도 오히려 나 같은 목사가 이 지역에 있으면은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 이번에 강의 한번 넣어서 우리 성도들 보낼게요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 안 합니다. 배가 아파 뭐하죠.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빼어낸다. 빼어다. 동그라미. 구속도 동그라미. 그리고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동그라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 동그라미.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니하며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지금 방금 동그라미 친 것이요.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기록되는데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따라가는 건데요. 6절에 있는 구속한다는 거, 요게 가할입니다. 그리고 뒤에 7절에 있는 삼고, 뺀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동시킨다는 거잖아요. 빼어, 구속하고, 그리고 삼는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카흐. 구속한다는 말은 속량한다는 말이고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역으로 히브리어가 가알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지니 안다, 야다, 네, 이 교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야다의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한 이불 밑에서 잠자는 것, 그러면서 서로 부부간에 안다. 그래도 다 모르죠 사실은. 야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내 장로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할 때 내 원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로 야다.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야다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갑갑하죠. 모르죠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진짜로 여러 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을 때 내가 조금 당신보다 내가 좀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야다. 그러면 아주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을 곱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6장 8절에 기업이죠. 이 기업은 모라샤, 이게 천국입니다. 땅, 토지. 그렇게 여기서는 의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천국을 묘사하는 거니까 이리로 인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약으로 펼쳐놔도 맹고도 똑같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데 구원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따로 배워야 돼요. 이게 예정된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배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성령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집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생각해봐요. 이 두꺼운 책에 있는 요절을 아무리 좋은 요절만 뽑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들어야만이 성경을 다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따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냥 몰아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다가 우리 신앙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며 나가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9절에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자기한테 편해야지 진리도 진리가 된다. 우리 지금 다 이렇죠. 교회가 불편하다 하고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다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섬기도록 심어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고 뭐 간단하잖아요. 큰 교회가 뒤에 앉아있으면 제일 편하죠. 자기가 사명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 거기 앉아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깨달았으면 제대로 돌아오면 되겠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거기에 섬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영감을 계속 받으면서도 작은 교회가 불편해가 안 돼. 부담된다고 말이야. 헌금에 부담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소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어디 있습니까? 처갓집에 시드시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자기는 또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야 되는데요. 13절 끝에다가 28절로 간다 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방법 없이 이야기해야 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말 못한다가 이게 내가 그래 아론 네 형을 준비했잖아. 그 입을 대신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건 열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이름한 이스라엘의 가족 70인을 애굽에 내려갔다가 420년 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실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나올 건데 그렇게 아론과 모세가 겁을 내는 거잖아요. 5절 중간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런 과정 속에 열장이 있고 난 뒤에야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맹세하신 곳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1세였더라. 자, 이렇게 되면서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일러가라사대 하면서 2차 해방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 됩니까? 뱀 되죠. 뱀 되니까 이걸로 한번 기선을 제압하려고 던졌더니 그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만드는 거야. 그때 그런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11절에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도 부르매 그들이 애고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 이긴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였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 이제 이거 10번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뒤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6장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28절로 갔으니까 이건 중간에 뭐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등용시키잖아 하나님이. 서실 때 족보입니다. 족보. 모세는 그냥 어느 가문이며 아론하고 어떤 관계며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4절에 루벤, 15절에 시몬, 16절에 레위, 17절에 게르손, 18절에 고핫, 19절에 무라리, 20절에 아므라함의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맞죠? 20절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론과 모세는 어디서 나왔냐? 근본이 어디냐? 하고 유대인들이 궁금해할 때 이걸 증거 안 해주면 안 따라가요. 그걸 증거해줬죠. 그리고 23절에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 아비후, 엘레아살 이거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이죠. 이게 전부 다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비느하스가 나왔죠.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활약을 하죠.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면 아론과 모세의 활약상에서 그들의 족보를 잘 설명해 주므로 독자는 성경을 연 사람은 궁금증을 해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경 속에는 성경 안에 나오는 족보들이 있어요. 족보들.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활약하든지 죽든지 뭐 이렇게 죽을 때 그러면 누구 자손 누가 죽었단 말이고 이렇게 궁금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의 기록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막무가내 쓰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는 모세 위에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요셉 정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 거잖아요. 들어서 쓰셨는데 모세라는 걸쭉한 인물이 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공백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 노예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까지는 확장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야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아성을 지르고 힘들다 할 때에 모세가 80년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간 광야에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에 부르지 않으면 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기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걸쭉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 그 전에 공백기가 항상 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첩경을 열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말라키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말라키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 이런 말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그것도 여기 한 300년 넘죠. 350년 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하셔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할 때 아무나 충성스럽게 하고 믿음 좋다 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쓰실 것 같아도 인물이 아니면 안 써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돌하게 하나님 나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다 하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임 받아도요. 우리 가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일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좀 서시고자 하거든. 그때 준비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불렀으니까 아멘 하고 그냥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르실 때 미련하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버틴 겁니다. 돈 좀 버려놓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때가 되었으니까 불러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감동적으로 신학교 가고 난 뒤에 제게 말씀 하나를 기억나게 한 게 이 말씀입니다. 12장 1절인데요.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정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억나는데 이게 말씀이 어딘지 몰라. 신학교 처음 갔다 오는 날 잠시 졸다가 꿈에 이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다고 하면 그렇고 기억나게 했는데 침대에서 놀라가 스프링처럼 사람이 툭 튀어 올라온 거야. 너무 놀라가.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성경을 알아야 알죠. 그리고 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가 이거다 하고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집사 때 집사님 집을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그려나요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은혜거든요. 이런 복이 임하였을 때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준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죠. 그럼 여기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저주는 하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다가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빈 복이 내게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럼 저주도 돌아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우리 입만 좀 조심하면은 복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해 놨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적용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여 성경이 줄래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